야고보서 2장 14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72쪽에 있는 야고보서 2장 14절로 2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데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 같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을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 믿음과 행함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믿음과 행함. 이것은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우리들의 행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해야만 된다라는 것이지요.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감정이 충만하다고 믿음도 충만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또한 말만을 앞세운 믿음은 여러하나 그 빈수레일 수밖에 없으며 또한 믿음을 하나의 사상이나 정신세계로만 이해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많은 지식이나 이해 그 자체가 믿음이 될 수는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성경이 증거하는 그 믿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나 자신을 성장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훈련이 되고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행함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운동선수가 한 팀에 소속이 되면 그 소속의 의미로서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유니폼을 입은 것으로 그 훌륭한 선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습니다. 소속이 인정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유니폼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되는 훈련과 실전을 통해서 선수로서의 실력을 쌓아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경기에 출전하거나 훈련을 받는 일 없이 유니폼만 입고 다니는 운동선수와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그 행동할 때 개발되고 성장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어제 잠깐 TV를 봤는데 배드민턴 선수가 결승전을 중국 선수와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1회전에서 승리를 하고 2회전 때 무릎에 부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2회전을 중국 선수에 내주었는데 3회전에서 정말 그 아픔을 통증을 참고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 묵상을 하면서 그 경기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저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저렇게 인내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생성돼야 되지 않느냐.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선수, 아픔과 고통을 참아내면서 그 금메달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 모습, 그 중계를 하는 해설자나 아나운서가 하는 말이 분명 시합이 끝나면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 가야 될 정도의 부상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 배드민턴은 많이 뛰어야 되고 많이 움직여야 되고 그것도 다리에 힘이 없다든지 어디에 부상이 있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아내며 금메달을 목에 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저는 아픔과 고통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배교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여러분들은 고요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행동을 할 때 개발되고 성장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은 고요히 있으면 썩게 되고 사용되지 않는 기계는 녹슬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쇠퇴하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쓰여지고 활용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값진 보물을 창고에 쌓아두고서 행함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생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이 같은 훈련과 검증과 과정을 통과할 때 참으로 자기의 것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는 거룩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성경을 작성해 놓고 이 행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설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 이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야고보서를 작성을 한 이 상황이 중간에 넣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오직 믿음으로의 구원은 이 야고보 사도는 행함도 같이 겸해져야 된다라고 삽입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논쟁들이 오고 갔지요. 누가 거짓이냐,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이냐를 놓고 많은 신학자들이 논쟁이 일어났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고, 야고보 사도는 구원을 얻었으면 행함까지 와야 된다라고 설파를 했기 때문에 바로 논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깊이 있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때 상황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났었느냐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공격을 해오는 이 바리새인들과 싸우면서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파를 하며 다녔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이 찾아가서 그거는 거짓이야,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야라고 설파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 그 하나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이 사도 바울은 선포를 했고, 그것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이 야고보 사도는 이런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영이 내 안에 와 계신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거룩한 삶을 사시는 분이고 또 행함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앞장서는 그런 거룩하신 분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데 행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 그러면 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그것은 거짓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옳은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고 난 이후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냥 나타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강하게 질타를 합니다.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는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고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고 교회 밖에만 나가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모습이 교회에서도 거룩했으면 나가서 똑같은 행동과 행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모두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몇 분 안 되시지만 큰 교회 가면 그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욕하고 사람을 박해하고 이런 불쌍한 사람들 보면 발로 차고 다니고 지하철역 앞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장로라는 사람들이 걸치적거린다고 발로 차고 가고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겠습니까? 전도를 하면 물론 불편하게 해서 미안한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행하지 않는 그 전도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칭찬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면. 그런데 그 전도하는 사람을 발로 차고 간다?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장로라고 교회의 일꾼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밖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개독교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그 거룩함 속에서 우리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행함이 있어야 우리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심령 가운데 내 마음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분 이 세상 가운데 33년을 사시면서 죄 한 번 짓지 않은 그런 분입니다. 그 영이 내 안에 오셨는데 나를 주장하고 계신데 어떻게 행함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이 우리들 모두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냥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구원을 받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무도 율법주의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 적은 것이 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 이 야고보서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구원을 얻었으면 행함도 같이 나타나야 된다. 성령께서 너희 안에 와 계시면 행함이 없으면 그거는 거짓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쓸 필요가 없는 그냥 자기의 축복만을 위해서 예배드린다고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는 그런 모습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었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이도 하나님이시라고 욥기를 통해서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먹고 살고 쓰고 있는 모든 것, 물질, 축복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육신의 몸을 벗어 던질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쌓아두라고 우리들에게 주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하라고 우리들에게 물질도 주시고 축복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먹고 쓸 것만 있으면 만족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과연 어떤 일을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살펴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행함을 이야기를 하면서 왜 자매가 헐벗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헐벗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꼭 집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에게 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라고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먹을 것도 없는데 그 사람이 그거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전에 나아가서 실제 모습으로 행하며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로는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로는 번듯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말과 행동이 똑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그 사람은 이중인격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베풀며 살 수 있는 내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것, 죽은 믿음,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 깊이 새겨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따라가지 않는 믿음은 절대로 구원을 얻지 못한 믿음이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이 주일 아침에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미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고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있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 그 행함을 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나야 라는 그런 모습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을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 거짓 믿음자들,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과 믿음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함과 믿음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요. 한 분이신데 세 인격이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분께서 각자 하시는 일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 그 한 분을 우리는 믿고 감사하며 그분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행함이 따라와 주지 않는다면 나를 돌이키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요? 나의 믿음을. 그래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내 모습은 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 본문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헐벗고 있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그 사람들을 토론은 보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함, 그 행함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으로서 우리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고 있는데 행함이 없는지 우리는 뒤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시고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들은 먼저 알죠. 하나님의 영을.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숙기도하고 세례를 베품으로 말미암아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들이 치유되는 그 모습을 보고 세례도 받지 않은 사람이 그것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올라타서 그를 짓이겨버리는 그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이런 거짓 믿음 가운데에서 그런 의를 행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은 먼저 알고 있다. 성령의 사람들은 먼저 알고 있다. 여러분들은 이 귀신들, 사탄의 졸개들,
그들이 와서 우리들을 항상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들을 죄를 짓게 하고 죄로 이끌고 가고 있는데 우리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피조물은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모습이 나한테 나타나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피조물이 무릎 꿇는데 이 귀신들은 더 겁을 내고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들이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기도하며 이런 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언제나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헛하는 사람아, 믿음이 없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는 그것을 알고 깨닫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런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 그것도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나 자신도 과연 그럴 수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믿음이 정말 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는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믿음도 여기까지 성장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이 있어야 온전한 믿음이 생성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온전한 믿음, 그것은 우리들의 행함을 보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말씀하셨죠. 행함을 보면 그 믿음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행함 속에 그 믿음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행함이 항상 뒤따라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 믿음은 움직이는 믿음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의 뿌리라면 믿음의 뿌리에서 행함이란 열매가 있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행함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행함은 믿음의 열매이고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가 있다라고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진 진실한 믿음은 행함에 의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향하는 다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리는 확인하시고 믿음과 행함이 일치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